오늘 저는 유향을 불사를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praise and worship. 우리가 교회에서 이 단어를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라는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몸으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찬양이죠. 그 찬양은 어떤 음악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드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노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어떤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럼 경배란 무엇일까요? 경배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오기 위해 옷을 꺼내 입잖아요. 근데 집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일 단정한 옷,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고 올 것입니다. 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꺼내 입은 거예요. 만약에 옆집 사는 이웃을 만나러 간다면 그렇게 입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교회 오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30분, 1시간 혹은 2시간 걸려서 교회를 오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는 휴대폰도 꺼놓고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산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다 경배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엄마와 아기가 있는데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카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명심해야 돼요. 그들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경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나 이 박사들은 엄마가 아니라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께 드렸죠. 이런 모든 행위가 경배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본질을 가장 잘 묘사한 사건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야말로 이 경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 발치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님의 발등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눈물을 그 발등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옥합을 깨서 그 귀한 향유를 발에 다 부어드려요. 원래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은 그 먼지가 많잖아요. 샌들의 그 위에 먼지가 앉으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종들이 와서 그 손님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 손으로 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눈물로, 그리고 그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그 발의 그 먼지를 자신이 부어드린 향유로 씻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것을 닦아드리고, 얼마든지 물 가져다가 발을 씻어드릴 수도 있죠. 타올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은 뭐 어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춤이나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 그랬죠. 근데 경배는 더 포괄적이에요. 이 여자가 이런 행위를 예수님 앞에 하는데 그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경배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 드려지는 모든 태도 또는 어떤 헌신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내가 베푸는 일들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지저분한 그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끔 청소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불편해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공간인데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무실을 청소하고 자동차를 청소하면 여러분 그것 역시 경배로 그것이 의미가 변하는 순간이에요. 똑같은 행위라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될 수도 있고 경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청소를 하더라도 예수님 모시는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이 경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배의 비중이 우리 삶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진리가 나를 밝히면, 어두운 곳을 밝히기 시작하면 내 삶의 영역에 경배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삶에 몰두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라. 모세가 매일같이 나가는 그 미디안 광야의 그 들판에 어느 날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자리니라. 매일같이 양떼 풀 뜯기는 그 평범한 들판인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같은 장소지만 그 이후로 그 자리는 경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모시고 있는 스랍 천사들을 묘사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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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충만하였더라. 저도 한번 그런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상황인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스랍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근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또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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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밤낮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 환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그 정석을 가르쳐 줍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보좌에 둘러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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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입술로 높여드리는 찬양을 말해요. 근데 그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렸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감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계급이 있대요. 계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천사들은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루시퍼도 그 보좌를 덮는 그룹 천사였다가 내려 꽂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그만큼 천사들도 아주 고귀한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발자취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행위고 이것이 경배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게 경배예요. 이 경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최대한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최대한 낮추는 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입술로 악기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면서 그리고 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 하나님과 내 차이가 엄청 벌어지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벌릴 수 있는 최대한 벌려도 실제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아지려면 낮추시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경배할 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 모슬렘들이 경배를 더 잘해요. 우상 앞에. 그들은 시간 딱 되면 앞에다 양탄자 딱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해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두 손은 하늘을 향해 탁 그 자세로 자기들의 신을 향해 경배를 하잖아요. 예, 잘못된 거죠.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배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나를 최대한 낮춰야 하니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어디 가나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쳐주잖아요. 예. 사자로 끝나는 사람 중에 제일 인정 못 받는 게 목사 같아요. 목사 빼고는 다 인정받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지만 하여튼 사회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잖아요. 박사, 닥터. 이 동방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그 하이 클래스에 속한 그 잘난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그 마국간 구유에 누워져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더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경배란 바로 이런 겁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식사하실 때 예수님 뒤로 발치로 다가와 엎드렸는데 단 한 번도, 그리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물러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런 자세가 바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세예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저 구석에서 뒤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와서 딱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4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경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제대로 경배 드리는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예. 경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도 가장 힘든 일을 자원해요. 가장 힘든 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일을 스스로 자원합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낮추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교회뿐 아니라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서 나를 제일 낮추시기 바래요. 가장 힘들고 괄시받는 그런 일들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비결이에요, 비결.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 다 서로 높아지려고, 예,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와 뭐 장로가 싸운다. 그 뭐 왜 싸우겠어요? 높아지겠다고. 장로들끼리 서로 막 싸움. 높아지겠다. 누가 더 힘세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다 같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2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이 소제라는 건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을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예요. 다른 제사,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속죄를 기반으로 하는 제사예요.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속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제, 곡물 태워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는 피를 뿌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제를 읽어보면 특별한 점이 뭐냐면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 곡물 가루를 불살라 드릴 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곡물 가루라는 것은 감사의 제물을 의미하죠. 예, 하나님 앞에 뭔가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유향을 얹으라는 것, 그 유향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유향나무라는 게 있어요. 유향나무. 그 나무에서 이렇게 흐르는 수액을 받아다가 그것을 건조시켜서 이 완두콩만한 알갱이로 고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유향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불에 태우면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래요. 예, 그냥 겉으로 보기엔 볼품 없고 이렇게 이 맛을 보면 아주 씁쓸하지만 그것을 불에 넣으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재를 태울 때 반드시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함께 불사르라.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유향의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는 그 같은 레위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곡물가루를 불태워 드릴 때 절대로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 이 두 가지는 소제물과 함께 불태워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유향을 함께 넣어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아니면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나가고 모임에 나가고 기도에 나가고 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한 번은 나가줘야 돼. 한 번은 나가줘야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에요. 누룩이 섞인 재물이에요. 누룩이 섞인 재물. 그리고 내가 장로니까 뭐 우리 특별한 교회 행사 때 헌금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을 금액을 정해요.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건 누룩이 섞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소재물에 누룩이 섞이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부정하게 여겨요. 절대로 누룩을 섞지 마라. 그다음에 꿀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에 따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달달한 믿음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믿음을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깨뜨리고, 그렇죠? 나를 못 받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나를 깨뜨려서 맞추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막 취사 선택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이런 믿음이 바로 꿀이 섞인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꿀을 섞은 믿음이 교회에 아주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들도 참 남모르는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달달하게 여기는 설교가 있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설교가 있어요. 아주 불쾌합니다. 뭐 오르시고 지당하신 말씀인 건 알겠는데 뭐 유쾌하진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달한 설교와 씁쓸한 설교 중에 자꾸 달달한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달달한 말씀만 먹고 싶지 않겠어요? 달달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왕창 부어주신다. 이런 거예요. 예? 만사형통, 불로장생. 그런 게 얼마나 달달합니까? 예?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오고 11조만 내면 자자손손 복이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은 확실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 달달하고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으라. 이런 설교는 이렇게 달갑지 않죠. 그래서 이 꿀이 섞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꿀이 섞인 소제물, 감사제물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시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련이 안 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그 기대는 버리세요. 시련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 옵니다. 네, 시련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죄인들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불 같은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꿀이나 누룩이 섞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믿음이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자기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믿는 믿음은 시련을 통과할 때 안 좋은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그러나 유향, 이것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 시련을 통과할수록 더 향기로워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유향이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향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용케도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좋아서 갔더니 그 물이 쓰더라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딱 지시해 주셔요. 한 나무. 그 나무 한 그루를 베어다가 그 쓴물 웅덩이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져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마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뭐겠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그 자체로는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로마 시대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고통 없이 죽으면 좋잖아요. 제일 고통을 당하며 몇 시간 동안 피가 다 흘려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쓰디쓴 그런 나무입니까?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를 품고 그리고 우리가 시련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틀려요. 원망 불평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수평이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련을 잠깐 그치게 해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잠시 후에 또 똑같은 시련이 또 와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고 나를 못 박아버리고 내가 거기서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하면 여러분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더 큰 축복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향의 의미예요. 유향. 십자가처럼 볼품없고 쓰지만 불에 던져버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제에는 반드시 이 유향을 넣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꿀을 섞거나 누룩을 넣으면 그거는 연납이 안 되는 거고 오직 유향을 같이 불태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영혼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것은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지만 감사의 제사인 이 소제는 반드시 거기에 유향을 불살라야 한다. 감사에도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의 두 렙돈 그리고 여자가 부어드린 향유 이런 것들이 그 제물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그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섞은 감사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부어드린 향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감사로 드려지길 원하면 반드시 유향을 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경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경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예요. 스랍 천사들처럼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다음에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재물 자체보다 그 위에 얹어 같이 불사르는 유향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감사의 재물, 소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도 유향을 섞지 않으면 연락이 안 돼요. 이 유향을 섞어서 불을 통과하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시간 좀 드리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좀 섬기고 헌금 좀 드린다고 해서 그거 내용물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고맙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재능으로 섬기든 간에 그 모든 건 다 감사의 제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유향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셔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처음 가자마자 그냥 바로 어디 들짐승 하나 잡아다가 불태워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겠냐고요. 100마리의 숫소를 드린들 받으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 딱 뒤에 놔두고 하나님 대신 제가 100마리의 숫소를 드릴게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하나님 그걸로 퉁칩시다. 막 이렇게 나갔으면 하나님 받으셨겠냐고요.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예요? 아들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게 바로 유향을 섞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못 박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드리라고 했던 그 외아들의 육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딱 드리니까 그 감사의 소재를,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만민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하고 복된 이름이 될 것이다. 예. 지금 이 세상의 이 수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 드린다고 뭐 생색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제사에 유향을 섞어서 불태워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